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봉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실 가운데 이어져 나아감을 믿으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처해서 어깨가 너무나 무거웠던 시절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는 링컨을 격려하기 위해 한 사람을 백악관으로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대표자는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컨 씨,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힘을 줍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023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830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고, 이때는 땅에 사람들에게 죄가 굉장히 만연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넘쳐서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암흑의 시기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침묵하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죠. 열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각 시기별로, 각 시기 따라 한 사람씩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워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와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다행히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예배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모임을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목이 많이 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고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목마름의 시기를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너무나 목말라 하나님의 갈급한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환경이 되질 않고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아까 읽어보았듯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죠.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넘기고자, 팔아넘기고자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듯한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 여인은 비련의 주인공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여인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암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삶 자체가 너무나 까마득할 뿐일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시대에는 법과 문화가 이 여인이 살던 이 시대에는 법과 문화, 이 모든 환경들이 여인 혼자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했죠? 암흑의 시기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시기, 혼란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탄압받고 그 여인 남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훈련받았지만 그 탄압 속에서 죽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그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올려놓기 시작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인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우상을 찾아 떠났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많은 타협을 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만난 이 과부된 여인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 여인은 이 어려움의 때에 다음 세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에게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습니다. 저는 여인의 이러한 행동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엘리사에게 저렇게 찾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그 물음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여인은 그러한 결단과 행동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여인은 주님과 그때까지도, 그 어려운 상황까지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훈련받았던 그 남편이 죽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도 이 여인은 주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것을 본 선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녀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는 참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죠.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이 선지자쯤이라면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돕기로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입니까? 말하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꺼내놓기 부끄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으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지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부었더니 그릇에 가득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엘리사는 여인에게 방에 들어갈 때 여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죠. 문을 닫고 들어가라. 이 여인은 또 그 두 아들은 순종합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죠. 빌려온 그릇들을 방에 다 들여놓고 방문을 닫은 여인과 두 아들을 그 마음은, 방문을 닫고 들어갔던 그 모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스럽고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릇도 많이 준비하고 그릇이 될 수 있는 대로 커야 됩니다. 여인은 아마도 많은 그릇을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꼭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예배를 기대하며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이 우리의 그릇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셨죠. 은혜 받을 그릇들을 준비하고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채워주실 기름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에 특별한 만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도 나오고요. 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그 장면에서도 문을 닫고 은혜가 열리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문을 이렇게 닫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의 은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엘리사의 말에 어떤 자기의 생각, 그런 것을 넣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묻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말에 여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인의 평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인의 평소의 모습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온 힘이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실제로 그 기름이 그릇에 다 가득 찼을 때에도 그는 선지자의 말을 기울입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빚을 다 갚고 남는 것으로 살아가는 또 풍성한 은혜를 이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어떤 군목이 군목 생활을 하면서 산중에 나갔는데 큰 벌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벌통을 땄습니다. 아주 좋은 꿀을 따서 부대에 가서 이것을 모든 군인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하고 광고에다가 사람들 앞에 광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가라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작은 병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갔고 어떤 군인은 조금 큰 병을 가지고 왔고 또 어떤 군인은 아주 큰 병을 가지고 그 꿀을 받으러 왔습니다. 군목은 군인들이 가지고 온 빈병에 다 꿀을 가득히 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항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군목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작은 병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나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그릇대로 채워주었을 뿐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화에서 같이 우리의 준비한 그릇에 따라 주님은 그 그릇에 가득 기름을 부으십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마도 여인이 빚을 다 갚고 남았을 정도로 충분히 기름을 받은 것은 이 여인은 많은 이웃과 많은 벗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의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대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힘이 들고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웃들과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열왕기 흑암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을 사용하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나의 작은 것도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